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만돌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 날개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호유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 날개하다 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호유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 우리 다시 한번 하면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죠? 오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다같이 2절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리 되고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웰값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버리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나같이 2절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돌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예배드려 오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코로나 여러 가지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 가족 간에 걸리면 거의 그 가족은 막 전멸되어 가다시피 하고 저희도 우리 손자 손녀 시작하더니 전멸이 돼가지고 어제 못 사겠더라고 나왔습니다. 집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오늘 성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어쩔 수 없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도 이까지 코로나 감기니까 걸리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마음도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야 주 보혈에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에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야 존귀야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에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월 넷째 주일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로 경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영과의 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십만씩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격리도 당하고 또한 가족들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물론 그래도 예배만큼은 기도하는 생활만큼은 뒤로 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손길들과 가정 속에도 오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고 저들이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축복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들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부모님께가 이런 환난 가운데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10의 1조와 모든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날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됐어 주의 얼굴 배우리 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르는 셀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월 넷째 주일 바실 남성 중창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귀한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한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귀한 사실 다시 알려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고 한번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굿모닝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상으로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전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아멘 하며 화답할 때에 말씀 속에 담겨진 능력들 또 신비한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가정 오력 쌓여 주시오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막힌 것마다 풀리게 하시고 몸도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들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게 되면 늘 불안한 것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고 있고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2,000원대로 이제 상승되어 있고 국내 정치도 여전히 신구 세력 갈등 서로 이제 알력 때문에 국민들만 괜히 피곤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운데도 여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00% 선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00%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준비라고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준비.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한자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한자 성어인데 의미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근심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일과 계획의 승리와 패배를 나누어지기에는 결정적인 가치가 뭐냐면 준비라는 거죠.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결과가 좋게 마련이고 그리고 모든 계획도 성취된다고 하는 겁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 고3 자녀들이 그 힘든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날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11월 몇째 주 언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앞뒤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날짜가 며칠 땡겨진들 날짜가 뒤로 미뤄진들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 그런 자녀들은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다면 미안한데 시험에 응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돈만 버리는 겁니다. 응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게 낫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얻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키로가 별로 안 큰 선수인데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번 일본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를 제치고 우리나라 선수가 높이뛰기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1등을 하게 되는 영광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편집된 짤막한 영상 볼 때는 생글생글 웃고 하니까 뛰어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선수에게 들어보셨습니까? 1cm를 이제 높이는데 3년 걸렸다고 합니다.
3년을 매일같이 또 뛰고 또 뛰면서 거듭 훈련하고 준비한 결과가 1cm를 올리게 된 거고, 그 1cm 차이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분야든 좋은 결과를 냈다면 기본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겁니다. 결과가 괜찮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 대기 전에 이 원인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준비가 철저하게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하고 또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나 타고난 능력이나 주어진 자원이 어떠하든 간에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싶으면 냉큼 붙들고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이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기회를 아무리 줘도 못 잡습니다. 매일 고민만 하다가 생각 많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된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시작하면서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를 아주 재미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신랑을 맞으러 등불 들고 나간 열처녀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은 게 아니에요. 마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했지만 그 중에 5 처녀만 밤중에 예상 못하게 늦게 신랑이 왔지만 흔들림 없이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잔 겁니다. 마냥 졸은 거죠. 그리고 정작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등불을 밝게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수가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처녀가 신랑을 온전히 맞아 혼인잔치에 참여했느냐, 25장 7절에 이렇게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할렐루야. 뭐를 준비할세?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던 신부는 어김없이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맞을 등불을 준비했는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의 차이에 의해서 열처녀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갈라졌다는 겁니다. 천국은 재력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인간의 실력에 따라 번호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외모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준비한 성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항상 밝히고 사는 성도, 이런 자가 마지막 영혼의 때 보좌 앞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십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일을 해도 믿음의 바탕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바탕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 모든 일과 계획 속에 뭐가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느냐? 믿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 아무리 잘해도 믿음 떨어지면 영혼의 때에 위험합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믿음 등불 꺼트리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서 누가복음 12장 4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오기 때문에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믿으시면 하면 세상의 심판을 재림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다시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끌고 온 겁니다. 해서 주님이 그 맹인을 치근 여기 서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했더니 첫 번째 안수를 하고 침을 뱉으면서 안수할 때에 눈이 보이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밝게 안 보인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같이 보였다가 어떨 때는 나무처럼 보였다가 보인 것도 아니고 안 보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보였는데 왜 뿌옇게 보였다고 할까요? 어정쩡하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결국 정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살아도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예수를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따르더라도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피할 건 알아서 피해야 되잖아요. 빠져야 될 것은 눈을 밝게 뜬 사람들이야 건너가면 되는데 믿음 생활이 희미하게 열리면 이게 웅덩인지 이게 벽인지 피해가면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를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방으로 충돌되면서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우리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30년째를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누구도 다 그냥 알아서 잘 되는가 보다 30년 뭐 할 만한가 보다 하는데 할 만하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힘드냐면요, 무슨 뭐 교회가 작고 재정이 뭐 약하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화가 안 되고 아무리 끌어줘도 잘 보지 못해가지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실척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을 볼 때마다 제일 마음이 힘듭니다. 이만하면 등이 떠준 줄 알았는데 가다 보면 뭐 부득혔다고 해서 실족해 있고 넘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달리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든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본인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나무면 나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언제나 똑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날은 보였다가 어떤 날은 뿌였다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 언제나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모든 여정을 잘 통과해가지고 다가올 영혼의 때에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믿음이 안정감이 있죠. 보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희미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눈을 떴지만 희미하게 떴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주님의 순환과 부활과 고난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문 31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순환받아야 되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였지만 제자들이 그러면 정상적이라 말하면 주님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난 우리도 같이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정상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대들었다는 겁니다. 왜 당신이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좋을 때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면서 오히려 항변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가 남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조금 신하게 지나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으니 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불구하고도 돌아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더라도 마이동풍이고 항변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되겠다, 영안이 활짝 열려되겠다는 차원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겁니다. 믿음은 정확한 겁니다. 뭐 희미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지 않다면 준비가 아직도 덜 됐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 오심이 오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저는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실까, 살기 너무 벅벅하고 세상도 불공정하고 혼란할 텐데 빨리 오시면 좋겠다 또 가끔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안 되겠더라니까요. 준비 안 된 분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지요. 또 한번 인사.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준비 안 되는데 주님 오시면 뭘로 등불을 밝힐 거겠습니까? 남들만 신랑 오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막 룰루랄라면서 천국 잔치하는데 등불이 꺼져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마도 이걸 감안하셔서 빨리 정신 차려서 코로나 그만 눌려있고 뭐 세상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영적 기름을 잘 준비하고 믿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와서 코로나가 아니라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초대교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리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29절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애와 위험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는데,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은 전능하신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날은 알딸딸하게 보이고, 어느 날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날 누가 자꾸 시비 걸면 없을까, 속은 거 아닐까, 이런 혼란스러움이 임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끝까지 못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로 유명하기도 하고 서문학교의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2세기 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교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무장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형에 처형을 나가려고 화형자로 끌려가서 장작더미에 묶여 있을 때에 그의 명성이나 86세라고는 고령을 감안해 가지고 그걸 집행하던 지방 총독이 해유를 한 겁니다. 여보시오, 나이가 86세인데 지금 뭘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로마 황제만 숭배하겠다고 한 번만 말하십시오. 예수 한 번만 욕하면 내가 당신을 끌어내리겠소. 그렇게 해유를 한 겁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그래 예수 없어 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한 번 눈 딱 감고 하면은 남은 평생 편안히 살다가 이제 죽을 텐데, 이 폴리캅은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욕하고 배반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믿음 준비가 확고하게 잘 돼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의 목회인제 폴리갑이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 기도하기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유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러며 마지막 최후를 만났는데 영화도 보셨지만 실제 일화에 불을 붙였는데요, 폴리갑의 눈썹 하나가 상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지켜보는 사람들 보니까 이 불길이 이 노구의 순교자를 이제 보호하듯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감싸니까 이걸 집행하는 집행관이 도저히 불로서는 폴리갑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난자해서 폴리갑을 죽였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준비가 확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런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보게 되면 첫 번째 안수기도 받을 때는 희미하였지만 주님이 재차 안수기도 하였더니 드디어 이 사람이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임을 온전하게 보았던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50여 길어 섞게 된 소경 받으며 저는 그도 눈을 뜬 다음에 예수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의 승패가 준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예배의 승패도 신앙의 승패도 천국 가는 구원의 여정의 승패도 이 준비를 잘한 성도는 마지막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안 되면 어렵습니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아무리 어려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표대 놓치지 마시고 표대 보고 달려가다가 마지막 영혼의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리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리라. 나의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모든 영혼을 위하여 나의 증인이 되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고백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날에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할 것이라.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같지 않습니까? 준비 안 되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잡을 수도 없고 좋은 결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마지막 영혼의 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건데, 적당히 눈 뜨면 어렵다는 거죠. 믿어도 힘들고 피곤하고 흔들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 원하는데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 고백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이 밤에 주님이 오신 날지라도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자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한 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내게 오신 날지라도 믿음 준비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등불을 늘 밝힐 수 있도록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 오실 때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더불어 축복하고 서로 기쁨 낼 수 있는 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의 오기가 이런저런 때문에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3년여 걸친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씩 아버지 확진되는 관계로 하나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교우들이 번갈아 가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온라인 예배 드릴지라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저녁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영혼의 때에 준비되어야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요행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영적 믿음의 여정에는 결코 요행이 없고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고백 분명하게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한다고 한다면 믿어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등불을 늘 준비할 수 있는 굿모닝 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 예배 드리신 분들 함께 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늘 하던 대로 화면대로 예물 드리면 되겠습니다. 남성 3중창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연으로 부르고 축복 기도하고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쪽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싸우니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사업에 쓰임되게 하시고 쓰임될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마다 달마다 10의 1조와 10의 2조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한 금과 1,000번제로 전도 선교원금으로 교회학교 원원금과 비전센터 약정원금으로 특별한 힘을 들이며 강단을 꽃으로 화분으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담겨있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들어가 나가도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워질 저는 구임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사업장이 달마다 부흥케 하여 주셔서 쓰임받고 선교하는 기업으로 세움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예수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격리되는 동안 직장이나 사업장, 학교 생활에 힘든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문 열어주시옵소서. 임신한 자매들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더 주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시험 준비한 자녀들 잘 준비하여서 영광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며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녀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